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모임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인데 1절부터 26절까지예요. 꽤 긴 분량인데 오늘 본문은 시편의 시들이 이제 내용 따라 좀 분류가 되는데 감사 예배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절기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시를 낭독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시의 굉장히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특징적인 시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찬양을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는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으로 불려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찬양 중에도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 따라 부르고 계신가요? 심히 영원하니라 하는 찬양이 있고 히브리어 찬양에도 있어요. 호둘라도 날 기토 기레 올람 하스도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체 내용들에서 반복되는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는 표현을 빼고 그 앞부분 상반절들만 쭉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그분은 누구신가가 이렇게 1절부터 26절까지 설명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분은 여호와이시고 신들의 하나님이시고 주의 주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표현은 없죠. 이 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1절에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원문에서도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것을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어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것은 함부로 읽을 수 없는 아주 거룩한 단어다 해서 아도나이라는 식으로 아도나이라고 그것을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여호와라고 읽는 것입니다. 영어의 제호바라고 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여호와, 그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로힘은 그냥 갓, 영어로 갓, 이런 신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엘로힘. 근데 그분은 그 신 중에서 진짜 신이다. 다른 엘로힘으로 불리는 다른 존재들도 있었거든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만의 이름이고 이것은 다른 여러 신으로 불리는 존재들인데 그 가운데 진짜 엘로힘은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거죠. 영어로 로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그 주체 중에, 모든 주인 중에 가장 최고의 진짜 주인이시다. 진정한 아도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홀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그분은 홀로 이것을 행하셨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창조의 모든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다. 하늘 여기서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이것이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늘을 다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물 위에 이 땅을 펼치셨다. 물을 만드셨고 물과 구별된 땅을 존재하게 하신 분.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신 분.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모든 것, 모든 터전, 모든 생활 환경을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굉장히 넓게 하나님의 창조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빛들을 지으셨다. 빛을 지으셨는데 빛을 내는 이 발광체들,
그리고 특히 천체에 해당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해를 만드셨죠. 해를 만들어서 낮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달과 별을 또 만들어서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해와 달과 별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는 건 자연을 생각하면은 해달별인데 이마저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에게는 낮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시고 달과 별에게는 밤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도 다, 그러니까 그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만 그때 그 해 같은 존재가 다스리고 밤은 어떤 신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서 그때 합당한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볼 때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그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의미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상상이 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낮을 만드셨을까? 밤을 만드셨을까? 왜 날씨가 있을까? 왜 계절이 있을까? 여러 가지.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하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봄으로써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알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좀 징그럽죠. 약간 혐오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너무 혐오스러워요. 이렇게 약간 해도 이게 진짜 손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너무 좀 혐오스러운데 최근에 저희 아들 씻기는데 빨리 얘기해야겠어요. 아들이 그 모기가 막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모기 물린 거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모기 물렸어. 뭐 잘 때 모기가 날 물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 왜 그러셨을까? 라고 막 얘기를 했죠. 뭐 저도 그렇게 막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면서 막 더 얘기를 해도 이 아이가 뭐 이해를 못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걔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기가 필요했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예. 그러니까 모기 이런 거 왜 존재할까?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주는 것이죠. 모기 물릴 때도 이런 흉측하고 너무나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 모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또 시편 기자는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함께 볼게요. 이어서 1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재앙, 첫째 난 것들을 다 치신 분이시다. 6월절이죠. 6월절에 이렇게 양의 피로 문 인방과 문지방을 바른 곳에만 재앙이 피해갔고 그 외의 곳들은 다 이제 첫째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 가운데 그 모든 이집트에 있는 첫째 난 것을 치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쫙 가르신 다음에 이 홍해를 따라 이스라엘이 건너서 여기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이 홍해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물이 다시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이집트 군사들이 물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와 그 군대들을 홍해에 빠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인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던 그 인근에 있었던 왕들 바산 왕, 옥
아락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시고 이들의 모든 비천한 처지에서 이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이들의 지난 역사 동안 거쳤던 수많은 적들로부터 이들을 구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짚어보면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의 지난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6편은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로 보았을 때 포로에서 복귀한 후에 쓴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모든 비천한 처지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 그리고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이들을 완전 멸망시켰었던 그 아시리아와 바벨론, 페르시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지난 역사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이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셔서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많은 적들, 주변의 적들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하시고 로마에 나중에 정복당한 후에도 로마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후에도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 땅 가운데 있도록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정말 자신들이 너무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조상들과 약속을 지키셔서 끝까지 지켜주셨던, 인도해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릴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셨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거. 가정에 큰 환란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도 제가 조금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한때에는 방황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었고 그리고 이렇게 교역자로 처음 섬기게 된 것이 전 또 특별히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교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이게 제가 옛날에 그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그때예요. 그대로죠. 네.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게 또 목사 안수도 받고 전임 사역자로 섬기고 지금 W 청년부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들, 과거의 시간들, 어떤 시간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돌아볼 때 찬찬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인자하심, 영원토록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은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육체를 주셨고 이런 필요가 있는 존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절부터 26절까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는 각자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또 다른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기억해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모든 일상 가운데 그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